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면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조금 확인해 보면 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기독교에서의 성령은 그 예배 시작과 끝에 부르는 그 찬송 형식의 어떤 그 노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쭉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을 찬양을 했냐면, 성령으로 드렸냐면, 3절로 6절까지는 우리가 성부로부터 받은 복,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찬양하였고, 7절로 11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복,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곧 성자의 그 구속하심에 대한 부분을 찬송을 했으며 13절로 14절까지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의 보증, 인치심, 이 부분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딱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앞에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좀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도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도 또 기도케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은혜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 그것으로 인한 참된 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렇게 인치심으로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깨달은 그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두고 세 가지 경우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이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꼭 기도해야만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자 할 때 기도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깊은 깨달음,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크게 이 세 가지를 두고 늘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기도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로 인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도 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앞에 항상 무엇인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복된 삶입니까? 아니면 조금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아프다라든지 정말 큰 일이 닥쳤다라든지 정말 사랑하는 지체가 너무 힘들어한다라든지 오늘 우리 신주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를 위해서 그 바라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움터서 지금 탁 튀어져 가지고 떡잎이 나와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못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성도로 부름받아 누려야 되는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소망하는데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부름받아 살아가는 영적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기웃거리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 선물이 이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면서 이걸 지금 터부시 여기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거 주세요. 좀 더 큰 거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그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보면은 그 해변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의 도시였고, 문화의 도시였고, 심지어는 이 에베소 지역은 학식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그 당시 세계적 도서관이었던 그 배움의 장, 정말 그 학식의 장이었던 그 셀수스 도서관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두란노 서원 있죠. 두란노 서원. 그게 이제 출판사 이름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 있는 서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일들과 또 세계 모든 철학들이 이 셀수스 도서관과 이 아고라, 이 장에서 늘 토론과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제가 이제 요 옆에 있는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을 지금 준비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그 셀수스 도서관 바로 앞에, 거리를 두고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사창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정말 그 철학과 깊은 사고와 그 학식 높은 그 고급한 토론을 하고 다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창가로. 거기에서 또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육체의 쾌락은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냥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고급한 학식과 깊은 쾌락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 문화가 그대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뜻은 깨달아 알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나에게 좀 뭔가 좀 깊은 깨달음과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적인 뭔가 이렇게 막 충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하면서 자꾸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것들로 기웃거리고 이런 것들로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이런 부분을 깨달아 좀 느끼길 바란다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받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 것, 그리고 그것을 밝히셔서 너희들의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이걸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힘의 위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정말로 알기를 바란다. 이것을 알게 되어야만 이 모든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양육했던 자신의 자녀들이거든요. 끊을 수 없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곁길로 가니까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인데요. 이로써 우리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를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뒤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뜻,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훌륭한 자리, 높은 자리, 영광받는 자리, 그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알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여러분, 감옥에서 우리는 보통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지, 이 세상에 갇혀있는, 세상의 법칙에 갇혀있는 그 감옥, 옥, 이 땅을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꽉 매어 살고 있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매여 있는 이곳에서 지금 사도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마땅히 멸할 것들에 좋은 것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이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고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참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예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국민 여러분 같은 염원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대한민국 양궁이 금메달 땁니다. 전 종목 석권입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고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올림픽을 덮어버리는 그 청문회 사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권, 하나님, 이 지도자들, 이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국 기도회도 하고 구국 기도회도 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면서 영적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있는 팽팽한 악의 세력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이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가둔 이 세력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도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내가 갇혀있는 그것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더 채워달라고 하고 더 바꾸어달라고 하고 더 불이든 물이든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부어주심이 과연 내 자신의 참된 변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것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넣을 테니
이거 채워주십시오. 내려놓을 테니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늘 굶주려져 있습니다. 채워질 수 없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뭘 두고 기도합니까? 항상 부흥을 두고 기도하고 기독교가 이 땅에 참된 정신으로 자리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이것은 옳습니다. 맞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목말랍니다. 흡사 히딩크처럼 아직도 목마르다라고 합니다.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 이 한평생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려놓았다. 다 내려놓았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면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브랜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노브랜드라고 하면서 그 노브랜드가 브랜드가 되어가지고 노브랜드 햄버거도 나왔다며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소유 하면서도 그 무소유를 위한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가득 그 무소유를 가득 내 마음속에 가득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소유란 그 마음에 소유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라는 것이 내 마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무소유라는 겁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도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적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그것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으로 능력, 역사를 발휘하시는데 능력과 이 발휘된다는 말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가장 귀한 하나님 안에, 옆에, 그 옆에 두어서 그곳에 두는 자리에 두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면 모든 말 다 갖다 붙이잖아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그분이 너와 함께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의 머리다. 오늘날 나의 머리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내가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세상의 유혹과 그 유익과 쾌락과 권세와 만족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모든 권세되는 그분이 지금 너희들의 머리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정말 바랬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 구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커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이렇게 키워보아야 되겠다, 성장시켜봐야겠다는 마음은 절대 가지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 트렌드와 같은 뭐 북카페 교회라든지 서점 교회라든지 뭐 쉐어 교회라든지 뭐 전원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갔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저는 교회를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구나. 아니, 성장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셨다가 이제 가신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성장하고 그 안에서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이 탁자도 다 치우고 의자만 다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 날로는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막 초대교회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이 그림에서 보았듯이 초대교회 7교회, 대표하는 7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는 싹 다 없어졌어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깃발이 옮겨졌다. 깃대가 옮겨졌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깃발이 지금 미국에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뭐 부동산입니까, 교회가? 깃대가 옮겨지고, 뭐 지금 한국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깃대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오롯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성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을 다녀온 성도입니다. 자녀가 이제 한국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참석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거죠. 네. 오랜만에 다 들었다는 거죠. 다 들었는데,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반대로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내가 올바로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요즘 정치인들과 같이 정치를 하고 목회하는 건 아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가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는 부분도 많죠. 그럼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이거는 지향해야 되겠다. 지향이 아니라 뭐냐면 뭔가를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겠다. 누군가의 표적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겠다. 안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병폐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내가 외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옳든 좋든 필요 없습니다. 내 진영과 반대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도 그거 아니야. 아닌 말을 해도 그거 맞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더 많이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깨닫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고민됩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글씨를 남깁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글을 넣습니다. 근데 이 글은 제가 한 고백이 아니라 존 칼빈이 한 고백이에요. 존 칼빈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죽어 내 육체가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즉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하나도 안 죽었더라고요. 이 죽는다고 말만 했지, 말만 많았지 하나도 죽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크레도인데요. 이 크레도라는 말이 크리드, 사도신경, 신조, 신경이라는 신조, 나는 이것을 딱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경과 신조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크레도가. 이 말은 나는 믿는다는 원래 의미가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그 누군가에게 내 심장을 딱 드리는 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가 심장을 드리고는 싶지만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끝까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제 심장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사도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게 하실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끝자락이 어디입니까? 자기 아들을 모리산에 끌고 올라와서 심장에 칼을 박아 넣는 그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이 고백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고백을 드립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구하고 또 안달하고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영적 아버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믿는 겁니까? 지금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거야. 지금 너희들은 이 믿음이 너희들이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이거 구하고 살아가자. 저도 그런 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없으면 꽝이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못 된다고 못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기를 구하고 또 자꾸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기도 우리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 늘 간직하고 이 세상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 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소망, 그 기업 이 땅 가운데 전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